84년도 겨울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연길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병 치료하고 계셨는데, 그때 저희 형은 10대 후반이고 누나는 10대 중반이고 저는 10대 초반이었습니다. 세 사람 집에 있는데, 설쯤 돼가지고 우리 집에 닭장이 밖에 있는데, 집하고 붙어있는 곳인데 닭장 입구는 밖에 있습니다. 그 닭장에 닭이 그냥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닭을 잘 키워서 닭들이 또 엄청 크고 튼실합니다. 닭이 몇 번이나 잃어버린 거예요. 몇 번이나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형인가, 그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이 그 닭을 잊어버리는 그날에 앞집에 아저씨하고 그 앞집에 아저씨의 처남하고 그 앞에서,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른거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집에 닭 몇 차례 잊어버린 것은 앞집 아저씨하고 처남의 소형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른들이 집에 돌아오신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행각을 벌였느냐, 부모가 없는 틈을 타서 애들이 조르렁 집에 있는 틈을 타서 그렇게 닭을 훔쳐가느냐, 또 그런 얘기도 한탄하기도 하고, 물론 시골에서 닭 훔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그때 앞집에 그 아주머니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아마 집에 젊은 부부가 일하러 다니면서 닭도 제대로 못 키웠나 봐요. 친정도 닭이 별로 없는지 우리 집에 닭을 훔쳐다가 아마 모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나쁜 짓 한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사실은 그 전해에 내가 그 집에 조카하고 그 집에 호박밭에 가서 호박을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어른들이 없을 때 우리 집에 닭을 또 훔쳐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남에게 나쁜 짓, 사실 우리 집에 다른 식구들은 그 집을 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한 나쁜 짓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호박밭에 가가지고 그 집에 조카하고 호박을 싹 망가뜨려 놔고 그의 호박 농사를 망치게 했으니까 내 속으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가를 치르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마음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자기 욕심을 챙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것을, 내 소유를 불려나가는 그런 생각을 나쁜 짓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덕적으로 좀 밝은 사람들은 나쁜 짓이라고 하고 이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챙기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고 이런 것들을 별로 그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 물건을 많이 챙겨가고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장땡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고도 양심이 가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10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 사소한 남의 물건도 훔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이제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 죄를 자백할 때에 그것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진짜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쁜 짓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성령의 이런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진짜 받았어요. 그래서 종이다 이 죄명을 다 적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고 다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양심의 가책도 받지도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으면 그냥 끝나는가? 아무도 모르면 되는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갚아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개적으로 나쁜 짓을 했으니까 갚는 경우도 있고, 아무도 모르니까 나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갚게 만드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의 것을 약탈을 하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갚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외에는 누가 만약에 남에게 악한 짓을 하고 남의 물건 소유를 빼앗았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남에게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무슨 피해를 준 사람의 그 보상을 하도록 강요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예. 자, 우리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둑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사람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망령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소나 양은 귀중품입니다. 오늘날 놓고 말하면 우리 집에 내가 몰고 다니는 자가용이나 화물차,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운기나 이런 비슷한 거예요. 훔쳐가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훔쳐갔다. 아무도 모르면 쑥 쓱고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잡아서 팔았거나 그랬는데 발견됐다. 그러면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아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값까지도 같이 보상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남을 훔쳤는데 팔지도 못하고 잡아먹지도 못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절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이기 때문에,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절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밤중에 도둑이 집 우리 들어왔다. 그래서 싸웠다. 그래서 도둑이 맞아 죽었다. 그러면 주인한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낮인데 와가지고 싸워서 내가 그 도둑을 때려주겠다. 그러면 나한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죄가 목숨을 잃을 죄만큼 큰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훔쳤으면 최대한 5배를 보상해야 될 그런 죄지만 목숨을 잃을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 포인 뜨고 산 사람 자기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때려 죽이는 것은 이거는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다.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모른 척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개입하셔가지고 갚도록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갚도록 하고 그때는 정말 가슴 아리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갚음을 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나의 소유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가 필요한 것이면 내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사회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필요를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5절에서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사람의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나무에 땡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내 짐승을 내 밭에다가 먹이기 싫으니까, 내 곡식 뜯어먹기 싫으니까, 내 나무밭에 과일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씹어먹는 거 싫으니까 남의 밭에다 놨다라는 거예요. 풀어놨다는 겁니다. 남의 밭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럼 보상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불을 잘못 나가지고 달려가지고 남의 집에 피해를 줬다. 그대로 보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주면 그것도 죄다 이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도 죄다. 이어서 7절에서 13절 시작.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선한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대상 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의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내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이룰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장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남한테 맡겼을 때에 만약에 도둑을 맞았다. 그럴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주인에게 갑절로 갚아줘야 되고 만약에 잊어버렸는데 내가 손대지 않았다. 증거가 충분하면 그러면 그냥 일은 잊어버린 걸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소나 낙이나 양을 맡겼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걸 다 재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랬으면 내가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남의 물품에 손을 대고 피해를 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되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하는데 임자가 있었다, 주인이 있었다. 그러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주인이 없으면 배상을 하라. 또 이렇게 주인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 소유에 대한 자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이 내 물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침범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도둑질하거나 또 고의적이지 않게 다른 사람의 물품에 피해를 줘도 그것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내가 손을 내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꼭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을 일부분을 대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품에 내가 손해를 주면서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손대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공의라는 것은요, 공의라는 것은 사회가 그 공의를 보장합니다. 사회가 그 공의를 보장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반드시 악한 자의 악행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물질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가질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소유권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품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보험을 전하는 데에 이런 걸림돌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에 손을 내는 것은 성경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질하고 이런 것은 죄다.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품에 손을 대고 모른 척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어부성설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과 영혼과 영혼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물품으로 인한 죄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고 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도 그건 악한 짓이지만 물품에 대는 것도 악한 짓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존경을 하되 그 사람의 소유권까지도 존중해주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의 물품을 하나없이 손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자복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나 양과 나귀 일절 물품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것은 죄라고 도둑질이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주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우리 그 사람의 물품에도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또한 사회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내 소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주여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 응답하심을 체험함으로 항상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